한 젊은 부부가 명절에 이제 조기 있잖아요. 조기를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희한하게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남편이 보니까 이제 막 신혼인데 꼭 조기가 있는데 이 3분의 1 꼬리 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라이팬을 이렇게 굽는 겁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여보, 왜 꼬리 쪽에 있는 부분을 해서 3분의 1을 잘라버려? 사실 거기도 살도 있고 먹을만 한데.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꼭 그렇게 잘라가지고 후라이팬을 구더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 따라 그렇게 한 거야. 아마 특별한 요리법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겠지. 그 부분을 안 먹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장모님에게 한번 전화해보게. 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왜? 잘 살지? 예, 잘 살아요. 근데 왜 전화했어? 다른 게 아니라 엄마, 조기를 꾸는데 엄마가 우리 조기 이렇게 해줄 때 꼭 꼬리 쪽에 3분의 1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꽂잖아. 왜 그랬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우리 집 후라이팬이 적어서 잘라서 그런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은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3분의 1을 이거 왜 그러지? 한번 진작 물어봤으면 그 아까운 꼬리를 안 자르고 먹었을 텐데, 그걸 자르고 먹어버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면 우린 그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꼭 생선의 꼬리를 잘라버리듯이, 꼭 꼬리 있는 살점까지 잘라버리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원 의미는 생각지 않고 율법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거기다 살을 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잘라서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전통보다 하나님의 원 의미를 찾아내서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는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예,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전통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 다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물두멍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 손을 씻어요. 주님께 정결하게 가기 위해서. 근데 이놈을 또 확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손을 씻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 손을 씻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생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걸 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손을 씻지 않으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신혼 때 부부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긴 하죠. 남편이 막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막 뽀뽀하고 손잡고 이런 거 싫어요. 근데 손 좀 씻어주면 좋겠는데 안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깨끗하면 더 좋죠. 근데 이것을 그들은 전통이란 이름으로 죄로 취급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 3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삼킴을 당하게 돼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보다 자기 전통이 그걸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들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 6절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전통으로 너희들이 계명을 이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고르반,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이야기냐? 자기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기 싫으니까 고르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뭐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했잖아요. 공경하기 싫어. 부모님에게 갖다 줘야 돼. 갖다 주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하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조절해요. 그 집중하시라고 아셨죠? 예. 또 집중을 하면 또 여기 내려갈 거예요. 고르반 하면 그들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르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했는데 너희들이 십계명보다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잖아. 그거 죄야.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는 사춘기 때 저희 어머님한테 한번 대들어가고 저희 어머님이 80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님에게 대들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 다시 그 뒤로는 안 대들었어요. 어머니가 아주 힘이 좋아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학구다 그러거든요. 생선을 막 한 상자씩 막 들어 나르고 막 이런 분이 내가 운동 좀 했다고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한번 퍽 하니까 내가 우 하고 끝나버렸어요. 네. 근데 만약에 구약 같으면 어머니에게 대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부모님이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싶겠어요? 뭐 하라고 그 아이를 훈계를 하죠? 사람 되라고.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지 절대 죽이기 위해서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해라 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공경하게 만들고,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순천선동교회가 꼭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로 9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환경, 자기들의 뜻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됐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지금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야, 아말렉과 전쟁을 해. 너가 이 전쟁하면 무조건 이길 거야. 그러니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쟁하기 전에 그에게 이야기해요. 이번에 아말렉과 전쟁에 너희들이 크게 이길 텐데 모든 노획물을, 모든 너희들이 전쟁의 그 재물들을 단 하나도 너희들이 가져오지 마. 전부 불에 태워 없애버려. 어떤 것도 금이든 음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여. 왜 그랬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꼭 쫓아와서 계속 괴롭혔어요. 끝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괴롭혀. 노약자, 힘없는 사람들 계속 괴롭혀.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저들 정리 끝내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줄 테니 거기에 있던 짐승까지도 다 없애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했고 크게 승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여러분, 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매한데
이게 비육이에요. 1등급짜리 소예요. 하고 양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 야, 우리 최고 좋은 것만 좀 가져가자. 그리고 다 죽이고 나머지는 다 죽이기는 죽이되 뭐만 남겨놨어요? 좋은 것만 남겨놨어요. 좋은 소, 좋은 양, 그리고 그것만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봤어요. 왕이시여, 이 소의 소리와 양의 소리가 뭡니까? 그때 사울 왕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 가지고 왔다고. 그때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다 더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전통을 부여하고 그 전통에 의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고르반이란 제도를 만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나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사를 안 지냈느냐? 제사는 지내요. 오늘날로 많은 예배는 드려요. 교회는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꼭 누구처럼? 예, 맞죠. 이 앞에 있는 목사처럼.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이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레위기 8장에서요, 레위가 이 아론이, 레위 후손 아론이 제사장의 옷을 다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9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유임식을 8장에서 하고 9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향해 첫 예배를 드려요. 저는 우리 순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멘을 하십시오. 너무 좋으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처음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제단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태워버려요.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직접 그것을 받아가셔요. 할렐루야. 그것은 뭔 말이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직접 누르는 목도했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갔더니 이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가 아론이 그랬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요? 대충 드려야 될까요? 역시 여러분은 천사들이에요. 잘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사건 이후로 술을 먹지 마라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드려라 하는 그 불을 드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불을 드려버려요. 다른 불을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곳에 제사진에 드리러 갔다가 다른 불이 와서 그들을 태워버려요. 초상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다른 불, 분명히 불은 드렸어요. 예배 형식은 갖췄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요,
구약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은 안 나왔는데요, 나병이 또 걸려버려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그 예배를 터치해요. 자기 임의대로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병이 걸리게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시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교만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악한 왕들은 쎄뿌렸거든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우상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과 우상을 막 같이 섬겨버려, 이사야 시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나병도 안 보내고 불도 안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희망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보여줘봤자 그냥 죽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침묵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린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2장에서 각자 한 사람한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강력하게 임해요. 놀라운 일들이 임해요. 그러고 날 때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미로 다 드린다고 거짓말을 쳤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또 이런 일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보여줘요.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라, 진실해라. 우리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뜻, 우리의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가장 두려운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절 14절까지 미리 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2절에서 그들이 시작하죠. 우리의 전통에 씻고 뭐가 됩니다. 안 그러면 부정하기 때문에 죄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는 말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구약에 수없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약에도 수없는 사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목사이지만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집중하고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내가 집중해서 계속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예요. 왜냐하면 나도 언제든지 맹인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언제든지 잘못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맹인이 아니라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눈이 열리고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맹인에 대해서 맹인을 인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맹인을 앞에 보지 못하니까 어디로 인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성경 박사들이라니까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창세기 1장도 못 외우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까지 다 외워버려요. 토시 하나 틀림없이. 그것을 15세 전에 이미 정리를 끝내버려요. 그 정도로 그들이 말씀에 아주 집중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것을 더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부를 거야 되는데 거기에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다 자기들의 의도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을 쫓아가요.
그러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내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유언을 하는데 많은 것을 유언으로 주지 않아요. 정확히 하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 맹인이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통치를 한다. 어떻게 통치를 할까? 내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아버지처럼 막 건축을 하고 또 건축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르호보암 왕이요, 그래도 한 가지 지혜로운 것을 물어봐요. 먼저 원로 장로님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애로 대하십시오.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건축하는 것을 멈추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강한 통치력을 보여주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말을 잘 들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천사에 갖고 인애와 사랑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르호보암 왕은 그러지 않고 더 강한 통치력을 이야기해요. 그때 여로보암 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돼요. 여러분,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리더가 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요. 올바른 리더가 서지 않으면, 엘리 시대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는 제사장이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르지 않았어요. 결국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는 지내요. 근데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음성도 주지 않아요. 하지만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안에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이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무엘처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길로 가요.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이 나중에 사무엘이 되어서, 어른 사무엘이 돼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요.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저는 우리 순천순동교회 모든 가장이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남자들을 사랑해요. 남자들에게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골에서요, 한 운전자가 길을 헤맸어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서 어떤 노인이 계시면서 물어봐요.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리 쭉 가다가 큰 나무가 있을 거라고. 그 나무를 보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 그냥 서울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딱 닫으려고 하는데 창문이 요만큼 열렸어요. 그때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나도 서울을 안 가봤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지금 뭘 가르쳐줘요? 자기도 모르는데 가르쳐줘. 자기도 믿지도 않지만 가르쳐줘요. 남들이 서울 간다고 그리 가는 것 같아. 여러분, 남들이 가는 길을 가면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지는 길을 가면 천국 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죄송합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진리를 따라가요.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며 우린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성경을 두고 가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자들 통해 기록하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했잖아요. 우리는 먼저 간 그들이, 그리고 삼친척을, 하나님 나라를 본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봤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아마 이게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고 카톡을 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TV를 보고 아마 다양한 걸 보실 거예요. 이번에 이 신방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성경을 읽으시냐고. 그랬더니 한 구역에서 거의 다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성경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경을 안 봅니까? 이제 그 구역 같이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 왜 안 봅니까? 그랬더니 눈이 침침해서 못 본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눈이 침침해서 그러면 TV는 보나요? TV는 잘 보인다고. 잘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물어봤어요. TV를 보면 박순아 원사님 눈이 좋아지죠? 그럼 어찌 된가요, 눈이?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TV를 보면 눈이 더 안 좋아져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이래도 침침해지고 이래도 눈 버릴 거 성경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 보다가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대신방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고숙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농사 짓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매일 집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성경이라도 읽자 하고, 그분이 이제 막 예수 믿는 분인데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고 좀 일어나 볼까 하고 일어났는데 다 나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꼭 남이 나서면 별로 아멘 소리도 적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간직을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 누가 있어요? 조혜련 씨가 있잖아요. 자기 모친이 성경이 있다가 질병이 다 나사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오늘 순천순동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SNS를 보고 뉴스를 듣고 뭐 텔레그램을 하고 여러분 다양한 거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루에 성경 3장은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 읽고 그거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최소한 밥 3끼 먹으니까 성경 3장은 꼭 읽읍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향해 드디어 가르쳐줘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이 인도한다는 이야기, 입으로 들어간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는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에게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여러분 더럽게 하지 못해요. 좀 못 먹어서 배탈 날 수 있어요. 손이 지저분해서. 하지만 더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좀 지저분하면 좀 보기는 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이 몸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음란과 더럽고 추한 것들,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제 구역을, 특히 젊은 구역에서는 제가 그렇게 해요. 젊은 구역, 처음에 이번에 젊은 구역 한 구역에 만나서 그 구역은 우리 오력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하고 나면 이 뒤에 여러분 주보에 생명의 양식이라고 있어요. 이 양식에 내 설교를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구역 공과도 드렸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 갖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냥 읽기만 하고 쭉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쭉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교회에서,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서로가 가까워지고 친해지니까 어떤 대화를 하면서 구역 안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막 친해질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친해지고 나니까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면 그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딱 갔다 오면 또 욕을 안 해요. 또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가면 이제 그 사람을 또 욕하는 거예요. 또 갔다 오면 또 욕을 안 해요. 거기다가 한 사람이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은 그 사람 폭탄을 맞아버려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이 오카는 목사님, 거기가 제자 훈련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교회에서 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엄청 힘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 다른 사람의 잘못되는 거, 꼭 잘못된 거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끊고 와. 그럼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어요. 상대방은. 그럼 또 그 사람도 또 그 사람이 그 사람 미워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퍼져요. 그러면 구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면 제자 훈련이 되겠어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구역 예배를 그렇게 바꾼 이유가 있어요. 이미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돼요. 20명 이상이 돼요. 거의 뭐 30명 이상이 돼요. 아무튼 꽤 돼요. 그런 분들이 구역마다 웬만큼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러면요, 정말 가까워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은혜의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구역이 살고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요, 내가 죄인 중에 최고 괴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회개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사실 그 힌트를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힌트를 줘요. 누가복음 18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안 나와요. 18장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가지고 제일 앞쪽에 앉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는 저 뒤쪽에 앉아 있어요. 바리새인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10의 1조도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10의 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켜 다 지켰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또 저 뒤에 있는 세리는,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 기도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느냐? 세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의를 잡아가고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순천 순동교회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관습과 전통을 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맹인이 돼서 맹인으로 인도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내 마음대로 가정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주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순전순동교회들 주님의 인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비판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서로를 감싸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습이나 전통이나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꼭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맹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맹인이 됩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내 생각대로 삶은 맹인이 됩니다.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만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